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3대 의무라고 하는 구제, 기도, 금식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교정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교정하신 바는 그들의 잘못된 것, 즉 외식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교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과 관련하여서 외식이 아닌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한 습관이 생겨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학자들 간에는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해서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루 3번을 일하다 말고 멈추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잘 못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서 그러한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12시가 되면 3시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때로는 집에서 있을 때야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만 밖에서 일을 보다가 기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일을 멈추고 기도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겠죠.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은 역시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정을 한 번, 2번 받다가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을 보러 나가려고 할 때 11시 50분쯤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간 장을 보다가 12시가 되면 멈추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장을 보고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환경적으로 그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딱 지켜서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추어 나가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의 역사적 배경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구제도 역시 사람들 보기 위하여 보이기 위하여 구제를 할 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역시 기도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미 그들은 기도하는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그 상은 받지 못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하게 훌륭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켜 기도하지만 실상은 불신앙적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교정을 해주십니다. 그 교훈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골방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골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시에 이해 가능한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실, 그러니까 부부만 들어오는 침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내실을 가리켜 골방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를 이제 골방이라고 하는데 당시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추수를 하여도 로마인들에 의하여서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다 눈에 띄는 그런 곳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뺏기니까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자기 식구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곳에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곡식을 쌓고 그래도 덜 뺏긴 채 먹곤 했던 것이죠. 바로 그 비밀 곡식 창고를 가리켜서 골방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할 때에 과연 그 골방은 장소적 의미에서의 골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두가 다 기도할 땐 전부 그 골방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는 그것은 아니죠. 장소적 의미에서의 골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제가 짤막짤막하게 한 4가지 정도를 그 특징을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골방의 기도는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은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직접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직접 못하죠. 제사장들이 대신하여 기도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하게 가톨릭이 이런 기도를 하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고해 성사를 할 때에는 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직접 고하지 못하고 신부에게 갑니다. 사제에게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신부가 듣고 그에 해당하는 징벌을 내리고 그리고 사해주는 기도를 대신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가톨릭의 고해 성사 예식은 성경의 그 신학적 교리에 전혀 맞지 않는 대단히 틀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모두가 담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때로부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못 들어가지만 용기를 내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을 누구나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라면 누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골방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기도.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밑에 있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 겨우 공식적인 기도를 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친밀한 기도가 골방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해받지 않는 기도를 골방의 기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방해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큰 길가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일부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시선 의식이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고 그 방해되어진 상태로 그냥 껍데기로만 기도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통 눈을 감고 하잖아요. 눈 뜨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 임마 왜 눈 떠 하고 뭐 이렇게 때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방해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눈을 감으면서 기도할 때 저 집에 있는 뭐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몸이 많이 피곤한데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하고 졸거나 이런다면 아무리 눈 감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참된 기도일 수가 없어요. 골방의 기도가 안 되죠. 눈을 뜨고 기도해도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골방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는 기도, 그것이 곧 골방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골방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 깊숙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뭐 설마 이것까지 아시겠나 하고 어느 정도를 숨겨둔 채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일 수가 없어요. 골방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토로해내는 것, 이것이 골방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나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나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친밀하게 직접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골방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때때로 가끔씩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서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의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에 통성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소리를 내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는 아무런 논의의 가치가 없어요. 때로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솔직하게 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주로 기도의 제목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모든 공동체에 자 이런 기도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는 이게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는 힘을 모아서 모두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합심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을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기도자의 태도, 자세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하시면서 언제 어디에서든 골방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는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같은 말을 반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한다 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17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1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할 때 뭐 다른 기도가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걸 17년을 제가 반복했다니까요. 그런 반복하는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그러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주술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문 외우듯이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여 웅얼거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기도에 효력이 있을 것이다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대결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제단 위에 쌓아놓은 재물을 밑에서 사람이 불을 지피지 아니하고 위에서 신이 불을 붙여 타오르게 하는 이 대결을 벌인 겁니다. 과연 바알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누가 참신인가 해보자 해서 모인 거예요.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 최소한 450명 또는 8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적어도 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알 선지자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4시간 갖고 부족한가 보다 하고는 시간을 연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오에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다시 시간 연장해서 계속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발이여 응답하소서 자그마치 8시간 이상을 계속 미친 듯이 외쳤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지금도 없는 것 아닙니다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훨씬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 있죠. 무속신앙.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빌 때에 주로 했던 것이 이제 깨끗한 물, 정한수라 그러죠. 깨끗한 물을 떠놓고 뒷마당에 올려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머리를 깨끗이 빗고 하얀 옷을 입은 채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빌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빌어보신 분 계시나요? 어떻게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전 지금 이거 한 2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따뜻해지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하루 종일 비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날 겁니다. 불이 나도록 비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바 뭐 하나 있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종교들에 있어서의 기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남묘호란개교라고 하는 종교를 아시나요? 종교라고 하기에도 좀 그러한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남묘호란개교.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그 신도 하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동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남묘호란개교만 하면 된대요. 반복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면 소원이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정하게 되길 원하면 마음이 정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서 딱 깨끗이 무릎을 꿇고 정성껏 남묘호란개교 이걸 반복하는 거죠. 중언부언입니다.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가톨릭에도 이런 게 있죠. 묵주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같이 사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묵주 돌리는 것을 저는 매일 보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앉아서 하시는 일이 이 묵주 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묵주가 뭔가 대충은 압니다. 묵주가 이제 1단 묵주도 있고 5단 묵주도 있고 그래요. 5단 묵주라 그러면은 조그만 구슬들 10개가 5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0개 사이를 큰 구슬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구슬 10개 그거는 하나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모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를 노래하는 뭔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어요. 합니다.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또 하나를 돌려요. 묵주를. 그리고 또 똑같은 걸 합니다. 이렇게 10번을 하고 그다음 큰 구슬이 오면 주기도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5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뭐 기도하세요? 하니까 우리 할머니 몰라. 모르신대요. 뭐 기도하는지 모르신대요. 그냥 그 묵주 하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가톨릭 거기에서 나옵니다. 기도집이. 그러니까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그게 가톨릭 교인으로서의 의무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찝찝한 거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지금 기도하는 것인데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반복해서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우리 개신교는 이런 일 없어요. 개신교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위로한다 하는 빌미로 이런 유사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꿈자리가 사납고
꿈만 꾸면 이렇게 잠만 자면 자꾸 헛개비가 보이고 이래가지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잠만 자려고 하면 꿈자리가 사납고요 자꾸 헛개비가 보여요. 이러면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처방전을 내렸던 적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주기도문 100번 외우세요. 처방전이에요. 이게 주기도문 100번 외우세요. 또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믿습니다 100번 하세요.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요즘이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것도 이 중언부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와는 전혀 별개의 것들을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그 습성에 따라서 이야기해주고 위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왜 기도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일을 할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 나의 열심이 그 기도의 응답에 비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응답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비는 대상이 나의 비는 바를 들어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왜? 신은 다 죽었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다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분명히 신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가 빌면 나의 열심이 누군가는 하여튼 움직일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일 것이다 라고 하고 열심히 비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언부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혹시 여러분 내 기도가 열심을 내면, 예를 들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40일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흔들리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는 배길 수 없도록, 견딜 수 없도록 될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고 야 너무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크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지 아신대요. 이미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그것을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 보자, 그것 따라서 내가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먼저 보시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기도란 내가 아뢰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아뢰바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것, 이게 기도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사실상 더 이상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우리의 필요 이야기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왜 그 말을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이것은 한쪽. 또 다른 한쪽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자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바꾸어 내시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나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과 계속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이기적인 것이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내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내가 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나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상, 그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위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세요? 라고 떼를 쓰던 그것이 이제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조급함에서 떠나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당신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이것이 곧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골방의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는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